어제는 낮 기온이 11월답지 않게 20도가 훌쩍 넘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영하로로 떨어진다, 이러한 예보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을에도 정말 건강에 유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심해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재채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재채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재채기를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대가 재채기를 하고 미안하다 얘기하면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재채기를 하게 되면은 sorry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God bless you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재채기를 하고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재채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먼저 God bless you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God bless you라는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재채기를 하는 게 이 복 받을 일인가, 복 빌어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 God bless you를 하게 된 이유들을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면은 항상 God bless you를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걸 참 좋아한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더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서 수저에다가 복자 써놓고 문에다가 복자 붙여놓는데 이 사람들은 재채기만 해도 복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모든 인간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돼도 항상 이렇게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그의 아들들 야곱을 축복해 줄 때 축복해 주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놓고 축복 기도해 줬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도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서는 축복해 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을 비는 겁니까? 복을 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축복이라는 거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봤자 다른 단어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축복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을 쓰니까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할 때는 그 축자는 다른 걸로 좀 바꾸자.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렸으면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너무 기억을 잘하시면 제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한 주간만 생각하고 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이란 건 조금 더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빌축자의 복자인데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축복자의 이 축자를 빌축자를 쓰지 말고 쌓을 축자를 쓰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복을 쌓아두고 쌓아두는 거니까
이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 때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쌓아주고 쌓아주신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제일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최고의 복은 건강의 복도 아니고 물질의 복도 아니고 권세의 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것이 다 내 것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최고의 복은 세상 지혜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얻겠다고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철학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총망라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해도 못 찾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토지전도 대행진 기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 전해 보셨습니까? 다음 주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는다는 겁니다.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조롱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우리는 사실 전도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했던 이 전도라는 헬라어는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헬라어의 뜻은 선포, 고지, 선언, 명령, 포고 뭐 이런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선언하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지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에다가 주차해 놨는데 주차 잘못했다고, 불법 주차했다고 주차 스티커 붙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차 스티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고지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야. 돈 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하고 그거 아니면 내라라는 거예요. 뭐 묻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이 어떠냐? 왜 여기다 댔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스티커 붙여서 돈 내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이 같은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미련하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르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얻어야지 왜 이방 사람 니느웨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 배 타고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토해지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냥 니느웨 근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어겨봤자 죽도록 고생만 하고 결국은 그 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돌아선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느니웨에 가서 선포한 것, 회개를 선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전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똑같은 헬라어 케르그마를 썼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 구원받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설득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알려줬으니까 됐다. 선언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의심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야지 그 정도나 돼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바로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마을에 큰 부자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배부르게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잔치집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려고 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거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지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못해서 몸이 헐어 있는데 그 몸 골마 있는 데를 개들이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던 두 사람이 결국 죽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불고통인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나 불고통에 어려우니 손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나를 좀 갈증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해주고는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의 고통에 빠져있던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고, 보니까 내 형제 5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같은 고생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조금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해줘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사람들은 오직 선언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게 구원을 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론 가지고 설명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로부터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좋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볼 적에는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 죽이는 형벌을 주는 기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 전하고 주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말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세상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활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상 살기를 원하지만 이 부활의 몸을 소유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좀 알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세상을 알려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의 신령한 몸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의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많이 공부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영의 세계를 체험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 부정의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리더들, 지혜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랄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부르심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나를 권해서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행위가 옳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지 않아하고 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불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중2병에 걸린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를 무시하기 그지없고 왜 나를 낳았냐고 불만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2병 걸린 그 넘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인도의 한 청년이 자기의 동의 없이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건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 동의 없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갈 비용을 달라. 머리는 좋아요.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겠다고 부모에게 소송 걸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생활비 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 머리를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부모에게 소송하는 데로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가 먼저지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근데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확증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로 알아서 오늘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